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한 신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신을 괴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 사람들은 신이 먹지 말라 하였던 선악과를 먹은 것이 화가 나서 인간을 내쫓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신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들이 신의 뜻을 거역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창조되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신에게 불순종할 것이란 걸 신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인간에게 신은 불순종의 결과, 즉 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때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신에게 순종하고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란 걸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 많은 씨 맺는 열매와 과일들이 있었고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가져갈 수 있었다.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가 있었고, 인간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신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창조주 신에게 순종할 때는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지만, 불순종한 인간에게 신은 너의 힘과 노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 하신다. 즉, 우리의 필요를 대가 없이 무제한 공급받는 삶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신에게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한 삶이라는 걸 경험으로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의도이고 목적이다. 신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 선악과를 먹은 건 그들인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느냐 말한다면, 당신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신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다. 현재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내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 하여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은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어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하며 돼지먹이로 연명하다가 그것마저 없어지니 예전 아버지 집에 풍족한 삶을 회상하며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참회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죄한다. 이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주고 보석을 끼워주며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인다. 가져간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상관없이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며 기뻐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모두 탕진할 것을 몰랐을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비로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걸 아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버려 둔 것이다. 아버지를 떠나면 참담한 삶을 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보냈던 신의 의도이다. 분노와 미움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깨우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 없는 삶을 경험해 보라고.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럼 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면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교회란 신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가는 장소일 뿐, 교회는 신의 목적이 아니다.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신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신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벽 보고만 한다는 것. 신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에게 있어서 난 그저 벽일 뿐이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벽. 우리는 신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길 원하신다. 그럼 신은 인간에게 어떻게 말할까?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할까? 물론 아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문자, 소리, 행동으로 대화한다. 그러나 신은 인간처럼 영이 육체에 갇혀있는 저차원적 존재가 아니다. 신은 영으로만 존재하신다. 성령이라고도 한다.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진 인간과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신, 이 존재적 차이와 다름을 알아야 신이 나에게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틀린 말이다. 음성이 무엇인가? 소리다. 신이 하시는 말씀을 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니 사람들은 자연히 귀에 집중한다. 신이 인간처럼 귀에 들리는 소리로 대화하는 줄 안다.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소리로 말씀하지 않는다. 소리는 육체를 가진 저차원적 존재들이 사용하는 대화 방법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은 영이시다. 신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생각이다.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신이 내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내가 인식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신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싶다면 소리가 아닌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 성령에게 집중해야 한다.